붙드심이란 이런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이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후서를 정확하게 이제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단지 고난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릴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고난이 와서 내가 이제 다 끝날까 봐. 이게 이 고난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끝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심지어 모든 고난까지도 그 권세를 이미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매우 대단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무능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순간 고난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게 맞는데 그걸 완전히 무능하게 만든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예수로 나뉩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시고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예수로 나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으로 나뉩니다. 그 전과 그 후로 나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우리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그냥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막 사람들 흥분시켜가지고 막 더 어디에 뭐 어떻게 헌신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으로 나뉘고 그 하나의 사건이 우리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무능하게 한 것 이제 알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무능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근데 전도 여행에 가서 하는 고백들은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고백을 위해 또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꺼이 가죠. 아우니치도 그렇고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거죠. 고난은 무능하지만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유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받는 아픔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수치가 똑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숫자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덮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인데 모든 고난의 길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매우 특별한 자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뭐를 자랑하냐면 뭐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게 당연한 거야, 그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랑이라고 12절에서 얘기한 거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끄럽게 올라오는 소리들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건 자주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온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내는 거죠.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싸움은 술집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자기 내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역사가 되고 우리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 잘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의 날이라는 건 마지막 심판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분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죄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거는 숨겨졌던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안과 머뭇거림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믿음을 붙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 밝히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머뭇거리면서도 결국 행했던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 한마디라도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고 그게 마지막 날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부끄럽거나 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마지막 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상 주신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좀 너무 허망한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결국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는 마음과 확신으로 살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좀 소개가 돼요.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로 갈 때 한 번 고린도 교회에 들리고 돌아올 때 또 한 번 고린도 교회에 들리고 두 번을 들립니다. 이거를 두 번 은혜라고 말하는데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뭡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믿음의 결정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그의 확신이거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먼저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었어요. 야, 한 번에 끝내야지. 그거 왜 두 번 발걸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용성이잖아요. 그거 돈 2배 들고 왜 그렇게 하냐? 한 번에 끝내야지. 근데 사람의 실수로 두 번 일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욕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두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누리게 된다는 게 우리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논리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논리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논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룬다.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이 실수한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자신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잘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어요. 매일의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또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더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감을 가질 게 하나도 없었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집 나갔으니까요. 근데 그가 끝내 우리가 그 말씀 구절을 통해 알게 되는 그의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그가 경험한 이후에 갖게 되는 자신감,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다. 내가 진짜 그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더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그의 자신감이 되는 거죠. 사람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핑계나 그럴듯한 변명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믿음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경솔하게 잘못 계획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니네가 볼 땐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한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끄심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순종처럼 들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말이 다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드리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여기서 말하는 언제나는 진짜로 언제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 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신실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야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도 돼? 라고 생각이 들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 계획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끄시는 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완전하게 이끄실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는데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부르심을 말합니다. 진짜로 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 자체를 말해요.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엘리야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엘리야는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엘리야는 온전히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온전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진짜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기름 부음의 성경적인 진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거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뭡니까? 아람의 베나닷이 죽고 지금 엘리야는 아람 때문에 막 열이 받아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람을 물질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럴 거면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아람의 베나닷 때문에 뭐 지금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람의 베나닷이 죽고 곧 하사엘이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 그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아합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합이 이게 뭡니까? 이세벨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기도한 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제일 신경 쓰고 염려하는 그거 아합,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합이 끝나고 예후가 왕이 될 거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가게 되겠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죠. 야, 너의 인생이 끝나면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네 이후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거야. 너 말고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하셨죠.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왜 이세벨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랍은 왜 그냥 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때를 써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끄시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안 써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순종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불안한데요? 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홍해를 갈라, 나는 요단강을 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바꿔서 써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그 말을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22절. 그가 또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 변개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학이나 특별한 회사에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쓴 후에 바꾸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 인치셨다는 말인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막연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후서가 말해주는데 우리는 자주 고난을 만났다고 느낍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를 외면하나? 우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 생각, 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생각,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거를 성령으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남들이 다 아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이끄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결국에 세상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힘을 잃어버린다. 본질이 바뀐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같은 곳을 살고 같은 상황을 만나면서도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내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그게
그래서 모든 일들이 정말 다른 것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붙드심이란 이런 건데, 붙드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가 붙드심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결론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설교합니다. 요엘 2장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엘 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인데, 베드로가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혀 다르게 설교합니다. 사실 똑같이 인용하는데 한마디를 바꿔서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똑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과 베드로가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물론 결론은 뭐 똑같아 보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사실 완전히 반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의 예언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보여주시면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되어 있어요. 네, 저렇게 이제 조금만 바꿨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반대의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엘은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지금 내 자신,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요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오늘 그리고 내 인생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1년 내내 저런 것도 아닌데 오늘은 더 은혜가 되는구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예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실제로 두려운 날과 영화로운 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크고 두려운 날과 크고 영화로운 날은 더 반대죠. 다시 말해서 요엘은 둘 다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같은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죽이려고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바울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났냐 이겁니다. 왜 누군가는 심판의 대상이고 실패의 사건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성공과 승리와 희망과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똑같은 존재인 그거를 영광과 영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 두려움이 영광의 말씀으로 바뀐 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구분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차이인데,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가장 큰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앞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자기들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겼어요. 내가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근데 그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고,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행한 잘못 때문에 오늘 나는 벌 받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선물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그 순간에 실패와 패배주의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건지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벌벌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건지심을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지심이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은혜는 내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같은 곳에서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집 나간 다음에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돼지 주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때의 은혜는 뭡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하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모든 내 앞에 있는 사건이, 그들의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전에는 진짜 막 내 인생 왜 이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그냥 내가 막 간절히 찾으면 우주의 기운이 막 웃기고 있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비적이고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 명확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 앞에서도 여전히 홍해 앞에 서 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아까 말하잖아요. 그 보네퍼가 썼던 그 책에서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에 없었던 소망이 생겨난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게 될 건데 그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서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는 지금 네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막 징징거리고 있잖아. 근데 너는 거기서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또 목사님 왜 자꾸 막 혼내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주 가난한 한 전도사님이 자기 똥차를 끌고 어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옆에 아주 좋은 새 차,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새 차를 50cm를 긁었습니다. 움푹 들어갔어요. 이제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돈 나갈 두려움이죠. 돈 나가야 되니까 그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빌딩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쭉 보다가 너무 쭉 그어지고 문짝이 쑥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차 보고 자기 옆에 긁은 낡은 전사님의 차 보고 자기 차 한번 보고 전사님의 가난하고 억울하게 생긴 얼굴을 한참 보고,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제 차도 중고차 될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냈어요. 그 순간 그 전사님의 마음에 심판과 경고와 두려움의 영이 싹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과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는 거죠.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그거는 다른 얘기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가 막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거에 별로 있지 않을걸요. 진짜로 우리가 최근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언제나 내부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성,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혹은 들킬까 봐, 혹은 내 부족함들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두려움의 영이 임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화로움을, 심판이 아니라 건지심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말,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선포는 그냥 가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중고차 될 건데요. 뭐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단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기억이 되는 거죠. 차를 긁은 사건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평생 따뜻하게 기억할 그 은혜의 기억 자체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앤디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랬지, 앤디가 이렇게 말했지, 이게 이제 추억 삼아서 이걸로 평생을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 사건이 없는 게 좋은 일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고통과 고난 속에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때의 그 일이 있어서 그분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오전사님 얘기는 아닙니다. 오전사님 운전을 잘해서 그렇게 뭐 긁고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과거의 우리의 못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과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은 없었지만 내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실수와 허물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와 객관적인 부족함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희망이 사라졌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나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이라는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그게 아니야. 너가 실패했다는 사실도 아니야. 너가 또 실수했다는 것도 아니야. 너에게는 나는 실망하지 않았어. 너가 악한 것도 가난한 것도 누군가 너 잘못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부족한 것도, 다른 사람들처럼 씩씩하지 못한 것도,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던 것도, 가정생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것, 그래서 숨기려 하던 것들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오직 너만 소중해.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불렀어. 이 모든 일들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너는 더 완성되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뜨거움이 시작이 되고 전에 없던 평안과 진지한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고 있는 건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문제인 거예요. 돼지 주엽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둘째 아들 얘기했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였습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전히 똑같은 싱크로율 100%의 일이라고요. 결국에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하고, 뭐 그럴듯하게 입고, 내가 더 잘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답답한 거죠. 자꾸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문제입니다. 전에는 그냥 누군가한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알아. 우리 다 신앙생활을 50년 이상씩 다 하셨잖아요. 나도 알아. 네, 안 해요. 전에는 누군가에게 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정말로 눈으로 주를 보았다고 하는 고백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하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구원자로 인식하게 되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인식하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건 허황된 게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번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그 소중한 묵상을 가지게 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뭐 열흘이라면서 열흘 동안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열흘 동안 할 게 없잖아. 예, 저는 뭐 설교 준비라도 하지 하실 게 없잖아요. 그때 앉아서 묵상을 하셔야죠. 예,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도 허투루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실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길, 모든 사건,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너무 피곤한 모든 순간에 당연히 울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모든 눈물과 한숨까지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그러나 모든 것 주님 아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딱 우리 수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 그 진리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주심을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고 정말 잘 살고 싶었던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 때에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같이 눈 감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을 의지해.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에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여러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에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전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결단이 나오네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에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든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늘 주님만 따릅니다. 바울이 그 고백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막 뭐라 그러는데 나는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로 했다.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서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거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거 그거 하나도 사라진 거 아니다. 하나님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다 적어놓으셨다. 두고 봐라. 그게 나와 너의 자랑이 될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작게라도 소리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상황에 속고 보이는 것에 속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순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고백하는데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내 이야기라 그렇겠죠.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붙드셔서 늘 크고 두려운 날이었던,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우리 모든 고통과 한숨과 눈물의 사건 앞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우리는 이해력이 짧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요. 내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우리를 완성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만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내가 행했던 모든 믿음과 내가 고백했던 모든 믿음의 말이 다 드러날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괜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담대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